여러분이 아는 온유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전적 개념을 보니까 온유,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의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렇습니다. 오직 온유한 사람, 그분 보시기에 바로 온유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팔복의 세 번째 복이기도 합니다. 마태오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로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로다. 바로 이 그분 앞에서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신 복 중에 세 번째 복.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풍성함 속에 누가 과연 이 풍요로움을 만나느냐 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것은 한 채널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도 놀라운 사실들이 만나지는 접점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까지 하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을 팔복의 세 번째 복으로 언급까지 선언하셨는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11절에 오직이라는 단어와 함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즐기는 즐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자, 이런 그분 앞에서의 온유함이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온유, 태도죠. 또 이런 모습으로 그분 앞에서 만나지는 이 온유함,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표현을 해서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11장 29절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왔는데요. 왜? 명하셨으니까 이런 엄청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인데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실체를 꿰뚫어 보듯이 아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먼저 아셨다는 것은 이 뉴스거리 중에 대단한 뉴스죠. 이 사실, 이 팩트만 제대로 정리된다면 죄송한데 병이 들 필요도 없을 거고 또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이나 염려, 근심 또 이런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만 자유롭다면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려놓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려놓으면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로 집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려놓긴 해요. 근데 필요할 때 또 집어쓰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더 말 뜻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얘기인데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각자 달라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떤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자신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사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풍파로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마음 편할 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 거의 90% 이상은 내가 만든 어려움이죠.
나는 지금 굉장히 잘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잘 살지 않으면 열심히 잘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일들로 지금도 끊임없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아주 너무 자연스럽고 이것도 아주 익숙하게 잘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빙자합니다. 내 생각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무서운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일파만파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차라리 건드리지는 않았다면 그 정도까지 파산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거예요. 탕자의 실체입니다. 탕자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나간 탕자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모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가 더 심각합니다. 자, 이 나간 탕자만 우리가 보더라도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에 엄청난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재산이 얼마나 대단한 재산입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만은 무려 20년 동안 호랑방탕할 만한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재산을 보지 않고 아들을 보죠. 이 아들의 생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뿐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줍니다. 아들과 이 재산과 아버지는 안 바꿉니다. 자, 이 오랜 세월 그가 다 이 재산을 협의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15장 34절에 아주 분명한 기록을 합니다. 당신께서 마땅하신 그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 마음을 알까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풍지박산 낸 아들이거든요. 쓸어버린 탕자입니다. 더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이 탕자가 만일에 그가 주신 그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온유한 아들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이 사람 온유나 겸손을 발견할 수가 없죠. 차라리 아버지 집에 온유한 아들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흔한 얘기로 국으로 가만히나 있으면 돈 벌어 오래, 공부해서 학위 따오래, 어디서 무슨 엄청난 일 하래. 아버지의 이 모든 그 기업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창기와 먹고 마셔버릴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하잖아요. 그 은혜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온유한 아들로만 살아가게만 해도 그 땅은 그대로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땅인 이 땅입니다. 허랑방탕으로 쓸어버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걸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못해요. 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을 그저 시궁창에 내팽개치는 사람, 이런 류의 얘기를 하려 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깊이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이 온유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주신 은총은 살아계신 주신 은총입니다. 이것이 주신 은혜로 내게 와서 이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흔히 우리는 그러죠. 복 받아야 된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전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복으로 살아가게 하신 온유한 사람의 실체를 예수님이 팔복 중에 세 번째로 언급을 하신 거예요. 이건 심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일생을 수고해서 수고한 거 애쓴 결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주신 은총으로 준비한 모든 것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허락하시는 은총, 근데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로 닿기만 한다면 가장 은혜로운 복이죠. 문제는 이 사실로 오늘을 살아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자, 그래서 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실체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빚더미 속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세월도 수십 년을 그냥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그냥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주신 은총의 그 앞에 있는 사람, 은혜가 돼서 그 은총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주신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오늘 속에 감추어진 약속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그래서 이 약속의 책이라 그러지 그냥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체 그 약속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약속이면서 시작과 끝을 주도하면서 이 약속은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동일한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심각해집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근거해서 그 약속 가운데 오늘을 살 건지 아니면 자꾸 미루어서 살 것인지, 잠깐 우리가 이 약속의 그 실체를 좀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 약속은 아니에요. 신이 하신 우리와 맺어진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주신 은총이다. 그런데 내가 비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만나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총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외면했다, 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답이 없는 이 사실의 실제 주범이 누구냐? 교만한 마음이. 눈치도 못 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거부하고 저래서 거부하고 그대로 거역이 되고 그대로 불순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신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그 사실이 온유라고 하면, 사실 오늘도 저나 여러분은 로또 복권 앞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런 행운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왜 행운이냐? 지나가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만나지면 엄청난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고 하면 심혈을 기울여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이라도, 죄송한데 식음을 좀 빼하고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묻고 답을 얻어야 할 주제다. 이 최낼, 이것이 온유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온유하지 않아요. 사전적 개념으로서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찬nel로 주어지는 이 실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게 여겨주신 이 은총이면서 이 당연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이 실체를 그분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이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르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르는 헤매임이 아마 우리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니냐. 해아래 어느 곳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죽을 병을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탕자의 병을 누가 고쳐요?
오해와 곡해로 사는 이 어리석음과 딱한 일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수십 년이 넘게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단숨에 그냥 한 분 한 분마다 이 78억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파악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앙이죠.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세가 인생 사역을 마치고 지켜보고 깜짝 놀랍니다. 시편 90편 9절에 이 분노하시는 이 실제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다 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지나간. 되게 인생을 사신 분들이 어느 틈에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복잡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그분이 분노 중에 채워간 시간이에요. 딱 두 사람만 빼놓고.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그 분노 중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알긴 하겠어요? 그리고 잘하는 줄 알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줄 아는 게 뭐냐면요,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 잘하죠. 너 왜 그래?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어? 여기다가 또 원망까지 합니다. 원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예요. 이걸 거침없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어림없지요. 또 뭘 하면 내가 굉장히 잘해서 잘나서 이런 결과로 또 온줄로 생각을 하고 일생을 그 마지막 시간에 맛보게 된 그 실체를 허무함이라고 합니다. 애쓰고 수고해 지금 읽어놓은 모든 그 시간과 재물과 모든 그 실적들, 그 결과는 절대 본인에게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럴 줄 안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애써 힘써 아무리 허락하신 이 허락하심이라 그래도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쓸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살 줄 안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자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뭐 때문에? 기뻐할 줄도 모르는 인생에 우리는 지금 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집을 얼마나 더 많이 살는, 땅을 얼마나 더 하는지. 그럼 마지막에 원치 않은데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피 이를 갈며 땅을 치고 그래 합니다. 일생을 여기에 매달려 일해야 하는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왔거든. 상상도 예고도 없이 그 시간이 온 마지막 한마디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이것이 헛되도다. 어느 누가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90이 넘어서 마지막 시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인생은 허비다. 이 사람은 대통령만 빼놓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허비예요. 전 동의 못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에 인생을 탕진했는데 오해거든요. 곡해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생을 그렇게 사는 것 뭘까요? 재앙이 따라다닌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도요, 이 재앙이 따라다니면 힘들어요. 어렵다고 해요. 괴롭다고 해요. 근데 선한 봉은 어떨까요? 선한 봉으로 우리가 일생을 즐겁게 살아도 하나님이 천국에 내쫓질 않아요. 왜냐?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는 보응입니다. 근데 의인에게 이르는 이 선한 보응의 실체를 이렇게 성경은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게 하신 그 재물로 의인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도 일어날 일이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해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은 일생을 재물을 모아 열심히 쏟아붓는 그 재물로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하신 선한 봉이라는 것을 어디 사전에서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역설적인 진리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살던 익숙한 삶의 방법대로 살 거냐. 살다 보면 땅을 칠 날이 곧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팩트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선택을 지금도 내가 해요. 몰라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한단 말입니다. 이 시간에요. 자, 이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감동으로 이 표현합니다. 오직 이런 표현합니다. 그냥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인생에 이런 운명 교양곡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선한 봉으로 살아가게 하신 의인의 실체입니다. 이건 제가 거부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거부할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인식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로다. 이 8복 중에 세 번째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신 이 사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한 이러한 사실로 살아가게 하신 사실입니다. 올해 100세입니다. 만 99세 용재상을 수상합니다. 전 연세대 신학대학 교수인 유동식 박사는 태평양 전쟁 그 말기에 일본 유학 중에 학도병으로 끌려갑니다. 가고시마 하얀 부대에 끌려가게 되는데 미군이 상륙하면 각자 지뢰 하나씩 들고 6탄으로 돌격하는 것이 임무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대 안에 중학교도 나오지 않은 일본인이 대학 다니다 온 자기 이 유 박사를 얼마나 때리고 죽기까지 패는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하게 매를 맞았나 봐요. 그래서 눈앞에 언제나 죽음이 있었다. 전쟁 말기에 이 상급 부대에서 또 명령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런 명령이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낙하산이 매달린 폭탄이 떨어지면 만사를 제쳐두고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일 오전 10시 모든 장병은 정복을 입고 정위치에서 방송을 경청하라. 이게 또 뭔 소리요? 하고 정복을 다 하고 서 있었더니 그때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상상을 못했으니까. 이젠 평생을 걸음통지고 살아도 감사하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자답게 이 팩트를 내 인생이 원체험이다. 8.15 해방이 원체험이라고 이런 스스로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외정 때 이 양반은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외정 때의 그 압박 속에서 참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러면서 요즘 친일파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조상이나 친척 중에 창씨개명한 사람이 없냐고 묻고 싶어요. 그땐 창씨개명하지 않으면 출생신고도 못했어요. 모든 공무를 할 수 없었죠. 유씨와 임씨는 예외였습니다. 일본 성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 보니 광복 회장이라는 사람이 친일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레벨의 사람을 중용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레벨입니다. 100년 살면서 여러 정권을 봐왔지만 제일 못났어요. 그는 100세 시대에 100년을 산 그 소감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원대하고 구체적인 목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연희전문에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수학에도 신학으로 전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으로 전공한 것도,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온 것도, 조부모 부모님 모두 환갑 지나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 100살까지 살아있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 앞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신 100년의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직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대한민국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무지보다 더한 무지는 없을 겁니다. 이 무지는 무지로 끝나지 않고 재앙이 재앙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재앙은 죄인을 따라가는 실체를 지금도 우리가 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릅니다. 죄인의 재물은 지금도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신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오직 오늘 온유한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100세 세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줄을 몰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을 착각했고 전혀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는 어려움이 닥치느냐. 얼토당토 않는 형편없는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 오늘도 똑똑하고 분명하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대로 생애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